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 구약성경 463페이지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아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잘못 알려드렸네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진짜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일평생 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탄핵에 반대다, 우리는 탄핵에 찬성이다. 아마 헌법재판소 8명이 굉장히 근심되고 눈치도 보이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나라의 법이라는 게
대통령이 다스리고 국회의원들이 법대로 투표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권한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도 함부로 왕이 돼서 모든 걸 쥐고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 대한민국은 균형감 있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서 국민을 보호하고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선고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권좌에서 내려오고 2달 뒤에 새로운 대통령이 일어서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사무엘상하 말씀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쫓겨나고, 죽고, 하나님이 새롭게 기름 부으신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한 나라를, 한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는 누구 손에 의해서 세워지느냐? 하나님 손에 의해서 세워지고요. 하나님 손에 의해서 끝이 나고, 또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겉 모양은 국민이 투표를 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죽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택한 자가 대통령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그 권력이 내려와지고 새로운 권력이 세워지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하나님이 지구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심장이 뛰고, 지금 우리의 혈관에 피가 흐르고, 진정 우리의 폐에 오늘도 산소가 들어가는 숨을 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 오늘 나를 눈뜨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하루를 주신 하나님, 이분의 계획을 따라 이분의 인도대로 나는 살아야 한다. 정말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육신과 내 삶을 충만하게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 이거야말로 진정 의로운 기도입니다. 이거야말로 당연히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를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결정을 못할 그런 기로에 놓였든 우리는 항상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께 질문하며 인도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3장 원죄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스스로 주인으로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즉 불신자 여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자를, 좋은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정말 언약 백성도 아담의 후손이라면 누구나 한순간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죄에 빠져서 가정과 후대가 완전 불신앙에, 완전 우상 숭배에 빠지는 죄에 빠뜨린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령 받기를 게을리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예수 이름에 약속된 성령과 천군을 오늘도 우리가 힘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의 세력, 진짜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우리를 인생을 도둑질하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놓치게 하는 사단 세력에게 우리는 또 당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빼앗기고 내가 주인인 양 행동하다가 큰 화를 당하고 진정 고난을 당하게 될 줄로 압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저는 진정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지금 읽으면서 자꾸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어쩔 수 없이 뭘 보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뭘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말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막 몸이 움직여지는데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며 결정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님께 물어보면서 그 모든 걸 하고 있는가? 좀 두려워지더라고요. 아, 진짜 한순간이구나. 사울왕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아말렉을 뭐하라? 진멸하라. 저들이 나의 뜻을 거스렀느니라. 아말렉을 진멸하랬는데 진멸치 않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 왕을 살리고 온갖 좋은 짐승들을 살아남겨서 가지고 왔잖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은 사울왕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은 이렇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걸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전달한 거예요. 왕이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을 버리셨나이까? 즉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이 뭐라 그랬냐? 내가 백성들의 말을 뭐하였나이다? 두려워하였나이다. 백성들이, 아니 짐승은 죽일 필요 없잖아요. 짐승은 끌고 가서 우리가 키우고 잡아먹고 하면 되지 짐승을 왜 죽입니까? 아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도 남겨가야죠. 군인들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거냐, 백성들의 말을 두려워할 거냐. 그 사이에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한순간 그 자리에서 왕에서 내려왔습니까? 원래는요, 그 말을 들었으면 자기가 내려와야 돼요. 자기가 내려와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고 더 이상 쓰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더 이상 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니까,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라면 뭐 해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왕은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려와져요? 이미 타락했어요. 이미 어둠의 세력에게 잡혔어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군사들을 데리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도와줬던 제사장들을 끔찍하게 죽이고, 다윗을 돕는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도 죽이고, 정말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이상하다. 하나님 왕을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왜 사울 왕은 이렇게 오래도록 십수년을 버티면서 다윗을 괴롭힐까요? 그 또한 뭐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 왕이 15장에서 버림받았는데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세움을 받습니다. 16장 1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내가 찾았다. 16장 3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왕을 세우는 거는 백성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진짜 이 나라를 사단을 꺾고 저주재앙을 막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름을 청소년 시절에 받았는데 다윗이 언제 왕이 된 줄 아세요? 40살에 됐어요. 40살. 진짜 20년 세월이 지나서 됐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그 사이에 사울에게 고통을 당하고 동굴에 숨고 골짜기에 숨고 굶기도 하고 수치를 당했는데, 심지어 나중에는 너무나 안정이 안 되니까 블레셋 진영에 망명을 가서 거짓으로 충성 맹세를 하는 그런 일까지 벌이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오직되도록 하나님 훈련시키신 겁니다. 진짜 죽음이 눈앞에 다가올 때 사람은 뭘 찾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요. 내 생명의 주관자를 찾아요. 그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진짜 목숨이 날마다 끊어질 위기 가운데 들어가니까 다윗이 찾은 거는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날마다 나의 생명의 주관자, 이 온 모든 것의 결정자, 그분을 찾는 뭐가 돼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왜냐?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다윗이요 40살의 왕이 돼서요 80세까지 왕으로 삽니다. 40년을 다스려요. 40년 동안 살면서 날마다 누구 찾도록? 여호와 하나님 찾도록.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물어보고 성령의 인도 속에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근 20년 세월을 사울왕의 핍박과 도망자의 그 비참함과 두려운 그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는 나의 진짜 바위시라.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나의 영혼아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니라.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늘 기도 속에, 늘 언약 붙잡는 진짜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다. 그래서 사울을 버린 지가 오래되셨으나 악한 자도 지금 다음 왕이 될 다윗을 모하기 위해 훈련시키기 위해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신다 그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들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걱정하며 때로는 악한 그들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욕을 합니다. 어떻게 저런 놈들이 지 배만 부르고 지 이익만 쫓는 저런 것들이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서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망치느냐. 여러분 진짜 그 시간에 욕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욕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라와 진짜 후대를 위해 한국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이 서고 국회의원이 서는 것은 그게 우리가 표로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저들이 바르게 정직하게 일하기를 원하지만 저들이 진짜 악한 일을 부정부패를 행할 때가 많습니다. 빤히 눈에 보일 만큼 대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냐? 누구를 훈련시키시려고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를.
왕이 똑바로 못하면 온 나라가 경제가 위기가 오고 안보가 위기가 오고 우리 후대들이 진짜 전쟁과 가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걸 겪은 부모 세대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나라를 엉망으로 이끄는 정치인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두렵고 욕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악한 정치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못 속으로? 기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진짜 그래서 바른 후대를 기르는 진짜 헌신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의 할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진짜 나라 걱정 당연히 될 때마다 욕하지 마시고, 지금도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참된 기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게 하사 한국교회를 통해 전 세계 교회를 살리고 전 세계 교회와 함께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표, 진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신다는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서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뉴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뉴스를 보다 보면 너무너무 속상해요. 막 화가 나고 욕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진짜 이번에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악한 자도 하나님이 진짜 주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 쓰시는구나. 욕할 거 없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악한 자는 뭐 하신다? 끌어내리신다. 반면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훈련된 자는 가장 위기 때 가장 귀중한 일을 시키시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문제나 한국교회의 문제나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저는 염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 무슨 소리를 듣든, 그래, 무슨 일을 만나든 성령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자. 반드시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진정 우리의 성도를 지키시고 우리의 후대를 지키사 하나님의 최고 소원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신다. 우리가 그것만 안 놓치면 됩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성경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악한 자 사단 마귀는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을 찬양할 때마다 결박되고 쫓겨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육신이 완전 성령께 붙들려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뭐 한다고요? 닮는다고 그래요. 근데 부부가 알콩달콩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많습니까? 서로 욕하고 미워하고 싸웁니까? 서로 안 맞아가지고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고 살아가요. 근데 가면 갈수록 뭐예요? 닮아가요. 여러분, 정치인 욕하지 마세요. 악한 자 욕하지 마세요. 뭐 해가요? 닮아가요. 닮아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진정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내 사랑하는 아내를, 진정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축복해 주십시오. 미워하고
욕하고 짜증내다가 나도 똑같이 강박한 사람, 불신앙의 사람, 진짜 악한 자가 나도 되고 말아요. 너무 그러니까 사람 바라볼 거 없어요. 너무 거기에 신경 쓸 거 없어요.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천군으로 일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성육신 하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와 생명을 다 주셨고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 부활하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셔서 아시지만 결국 사울은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려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블레셋 사람들이 반대가 일어나서 사울 왕을 죽이는 이 전쟁에 참여치 못했고 오히려 아말렉 족속이 아내와 처자들을 잡아가는 바람에 다른 전쟁에 가서 일을 마치고 성에 돌아왔는데 3일 뒤에 웬 한 군인이 와가지고 헐레벌떡 와서 절을 하더니 왕이시여 당신의 원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자세히 말해봐라.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이 붙었는데 크게 패해서 많은 이스라엘 군사가 엎드러져 죽고 결국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네가 봤냐? 예, 제가 산에 올라갔더니 갑자기 사울 왕이 부르셔서 갔더니 왕께서 네가 누구냐?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 군사의 수가 모자라니까 아말렉에서 용병을 돈 주고 사왔나 봐요. 그 아마 용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말렉의 용병이 붙었는데 그 살아남은 용병 보고 뭐라 그랬냐? 사울 왕이 이제 내가 곧 죽게 되었는데 네가 나를 칼로 찔러서 뭐해라? 죽여다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왕을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던 면류관과 팔에 있던 팔찌를 이렇게 들고 왕에게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아마 아말렉 그 사람이 그러면 다윗 왕이 기뻐할 줄 알았나 봐요. 다윗 왕이 아주 기뻐서 네 잘했다. 네가 아주 그냥 내 몇십 년 먹은 체증을 그냥 풀어줬구나.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아마 이런 기대를 잔뜩 걸고 지금 거짓으로 이렇게 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에도 나오지만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인 건 아니었어요. 사울이 도망을 가다가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계속 피를 흘리면서 자기의 부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군인에게 부탁을 하죠.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칼에 내가 죽느니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다오. 저들에게 잡히기 전에 네가 나를 죽여다오. 근데 죽여요, 못 죽여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왕을 어떻게 죽입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울 왕이 칼을 빼서 자기 배에다 꽂고 엎드려져서 자살해 죽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거를 옆에 있는 군인들이 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아말렉 청년의 말만 듣는 겁니다. 아말렉 청년이 왕께서 죽여달래서 하는 수 없이 왕을 제가 죽이고 이걸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는 거죠. 그 순간 다윗이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뿌리면서 통곡을 하고 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좀 추스리고 일어나서 너는 어디 사람이냐?
저는 아말렉 사람 외국인입니다. 용병입니다. 근데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건 누가 택했다? 하나님이 택했다. 그러면 내려앉히는 것도 누가? 하나님이 내려앉히는 거예요. 근데 네가 감히 언약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 주제에 네가 주의 종을 손을 대? 당장 이놈을 잡아다가 뭐해라? 이놈을 끌어다가 쳐서 죽여라. 결국 상을 받을 줄 알았던 아말렉 사람은 죽음으로써 끝이 나버립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다윗이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십수년간 죽이려 들었던 거의 미친 왕임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면서 손을 대면 하나님이 손대지 나는 손대지 않겠다. 근데 감히 이방인이 손을 대? 너는 죽어야 된다. 그래 놓고 진짜 통곡을 하며 웁니다. 즉 다윗은 항상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있었다 이거예요. 언젠가는 사울왕이 내려가고 자기가 왕이 될 날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믿고 있었지만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거지 우리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때를 뭐 했다? 기다렸다. 아니 십몇 년간을 도망을 다니고 결국 안 돼서 망명을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주인, 반드시 하나님이 내려앉히시고 나를 언젠가 높이실 거다.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아침에마다 눈 뜨면 예수 이름. 오늘도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오늘도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일을 봐도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끝까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기다리더니 결국 왕이 된 것입니다. 이제 2장 사무엘하 2장 3장을 보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맨 먼저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안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 왕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 같은데 하나가 살아남았어요. 그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두 쪽이 난 거죠. 유다 지파와 11지파의 이스라엘 두 쪽이 났어요. 이 전쟁이 무려 또 7년이나 갑니다. 7년. 근데 7년 동안 다윗은요 적극으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이려 하거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결국 나중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보고 이분이야말로 진정 우리나라를 복되게 할 왕이구나 인정해서 결국 모두 찬성해서 왕으로 세워지는 게 그게 40살이에요. 40살. 진정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은 전 세계의 왕이며 참 주인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건 아니다 싶은 일이 있어도 내 생각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이 진정 세울 자를 세우시고 내릴 자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지킬 자를 지키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언약대로 세계복음화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삼위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참된 하나님 자녀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어지러움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이 바로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보고 인내하며 감사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에 참된 믿음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한순간 입술로 범죄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주여 참된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사 오늘 다윗처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후대와 우리 주한새생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